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제 함께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지난주 우리가 성탄 주간을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늘 1년 12달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특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 주간이면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탄 주간을 앞두고 2번 성탄 말씀을 이미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3번째 또 성탄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참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이 아닌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 또 그것도 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말규 위에 누이셨을까? 이것은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또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죄악되고 부족한 인생과 참 이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다라는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은 어떻게 변화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마디로 죄악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에 참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또 내 인생에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맞이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천사는 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무서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들에게 첫 번째 하는 말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은 두려운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오신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마음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갖지 못한 기쁨을 갖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인생의 차이점입니다. 이 기쁨은요, 환경이 바뀌어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큰 집으로 이사가서 좋은 차를 사서 또 맛난 음식을 먹어서 오는 기쁨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요,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는 기쁨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기쁨은요, 내 안에 있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바뀔 때 오는 기쁨이에요. 그 정체성의 변화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경험한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내 안의 정체성이 바뀌려면요, 복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는 이 복음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탄생 소식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 때에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한밤중에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11절에 또 기록합니다. 11절도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 1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구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Savior. 구주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천사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천사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성탄이라고 하잖아요. 성탄절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이야기는요, 막연한 이 기독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예수님이 이야기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이야기고요, 삶의 변화를 간증하는 은혜의 스토리가 바로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을 가리켜 구주라고도 하고 또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단어입니다. 구주가 있고요, 또 두 단어가 더 있는데 그리스도라고도 하고요, 주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도 되시고 주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요, 그 수만 년 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름 부으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천사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구주는 only Jesus Christ,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은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라는 것은요, 더 Lord, 그런 뜻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내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가면 주님이 내 인생에 참 모든 일들을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또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감동적인 아기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에 보면은 아기 탄생해서 아기로만 예수님을 보기 쉬운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구주요,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봐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게는 구주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왜 예수님 없이는 왜 우리는 못 삽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오면은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오신 목적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다 보면은 잘못 길을 들 수도 있지만 그런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져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우리 스스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찾아서 손붙잡고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육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으로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공허함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인생인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모든 사람 안에 저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은 우리를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더 나아가서 나 한 사람을 넘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 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죄 아래 있던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마국간에 태어나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우셨던 예수님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죄사함의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완성된 구원의 기쁨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한 것만이 기쁜 것이 아니라 탄생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기쁨으로 연결될 때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태어나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인생에 아무 소망 없이 살다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망 없이 살다가 저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자주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10살 때 할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허무한 생각이 들어오니까요,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내 인생이 결국 죽을 것인데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기력한 존재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청년 나이가 될 때까지 저는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학교를 다녀도 목적이 없었어요. 그냥 가야 되니까 가는가 보다 했습니다.
내 인생은 결국 죽음 앞에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른이 되어 열심히 살아서 설령 제가 성공을 한다 해도 제 인생에 남을 게 무엇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대학 1학년 때 제 큰 누님의 인도로 저는 교회 성경 공부를 처음으로 참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공부하고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쭉 공부하면서 저는 인간의 생명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20살 때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이 제 눈에 확 뜨였습니다. 아, 내가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이것을 처음으로 깨달으며 제 인생의 전환점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20살이 되어서야 저는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처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모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입니다. 1979년도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처음으로 교회 성도들 앞에서 간증했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제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소망이 없던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없던 마음에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또 한 번의 성탄을 맞으며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죄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은혜의 복음을 날마다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또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도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올 한 해도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내년 한 해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